하나님도 충만하시고 우주에 천지에 우리 교회도 충만하고 우리 성도들도 충만하고. 본문에 보면 충만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3절 보시면 거기 성령과 제가 충만하여, 5절도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8절도 보시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여기 스데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스데반 성도님은 초대교회 집사님인데, 한마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특징이 뭐냐? 충만한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충만하냐? 무엇으로 충만하냐? 3절을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을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8절을 보시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하여튼 스데반 집사님의 특징이 뭐라고요? 충만한 성도 집사님. 스데반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무슨 교회라면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초대교회라는 단어는 초대교회 이름이 아니고 초대, 처음, 성령이 임하신 처음 교회, 그런 뜻이에요. 그 초대 처음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게 스데반인데, 스데반은 충만한 성도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샘플교회, 모범교회입니다. 거기에 스데반은 모범 성도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교회, 초대교회는 이름이 아니니까 초대교회를 이름을 줘준다면 뭐라고 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충만한 이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참 이름이 좋죠. 예. 그래서 스데반은 초대교회에 충만한 교회에 충만한 집사였다라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도 우리의 충만한 교회,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자, 스데반에서 살펴보기에는 우선 여기 충만하냐라는 단어를 가지고, 먼저 스데반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존재적으로는 천지에 충만하세요.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가 내 앞에서 숨을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다. 즉, 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항상 충만히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하라, 또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유비쿼터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비쿼터스. 이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거를 유비쿼터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래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늘 계시는,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을 나타내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유비쿼터스가. 그래서 하나님은 유비쿼터스의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뜻이에요. 안 계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 피조물은요, 편재할 수가 없어요. 천사나 마귀나 귀신들이나 인간은 편재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에요. 마귀, 한 놈 마귀가 저기 있으면 여기는 없어요. 귀신이, 같은 귀신 한 놈이 여기 있으면 저쪽은 없어요. 그놈들은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마귀가 아무리 날뛰어도 여기서 날뛰면 저쪽에서 날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귀신, 마귀 따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까불면, 찝쩍거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서 저쪽으로 가! 그러면은 여기서 저쪽으로 하면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별것도 아닌 놈들이에요. 뻥만 치고 다니지. 그 뻥에 더 넘어가고 있어. 마치 자기가 신인 책. 아니에요. 신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 그러면 나 귀 그래야 돼. 악귀 그래야 돼. 이사야서 44장 40절 나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냐라. 나는 여호와라. 나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주의 땅을 만들었느냐라.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냐라. 편재하신 분, 충만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어요. 어디나 다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를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도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존재적으로도 천지에 무수부지하시지만 속성적으로도 충만하신 분이에요. 뭘로 충만하시냐?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님께는 기쁨이 충만하시도다. 시편 133편 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충만하시도다. 시편 119편 6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사랑이 충만하시도다. 시편 48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도다. 민수기 14절 2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역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도다. 충만자를 찾아보니까 다 이렇게 나와. 이거 말고 더 많아요. 이거 종합하면 우리 하나님은 존재적으로도 천지간에 충만히 안 계신 것이 없으시고 속성적으로도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시고 인자가 충만하시고 긍휼이 충만하시고 공의, 정의가 충만하시고 영광과 자비가 충만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사랑과 긍휼과 행복과 평안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 안 계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못 계시는 건 아니야. 안 계세요. 거기 어딜까요? 지옥도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딜까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지옥은 나중에 따져보고. 이 세상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딜까요? 죄가 있는 곳. 죄가 있는 곳은 안 계세요. 못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안 계세요. 왜 안 계세요?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 그분은 의로우시고. 죄는 불법이에요. 죄는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못 계시는 게 아니라 안 계세요.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시고 인자가 충만하시고 자비와 행복과 평강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천지에 충만히 계세요. 그런데 어디만 안 계신다고요? 죄가 있는 내 심령, 죄가 있는 내 몸, 죄가 있는 우리 집구석, 여기는 안 계세요. 예레미야서 17장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고 죄악으로 썩어진 우리 타락한 마귀의 속성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 속에는 안 계신 거예요. 그렇죠? 천지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진리와 행복, 평강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천지간에 충만히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충만한 기쁨, 충만한 평강, 충만한 은혜, 충만한 진리를 쏟아부어주고 계시고 함께 계시는데 어디만 안 쏟아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만 안 쏟아? 타락한 우리 마음, 인간의 심령, 인간 속에, 인간의 삶 속에, 인생 속에, 그 집구석 속에, 그 죄악으로 묶여진 그 나라 사회 속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하나님의 충만한 평강, 오히려 소망이 쏟아지질 않아요. 그렇죠? 이 봄동산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찬송지였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 그러나 어디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위로와 자비가 없어요? 죄가 있는 우리 인간 속에만 없는 거예요. 예? 인간 속에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하나님, 신이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육체를 보내서 우리 인간들의 희생양, 우리의 속죄 제물, 우리의 대속점을 되게 하사 우리의 억만 죄값을 지불하게 하사 완불하게 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공로를 의지하면 완불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피,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로 충만해서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임재, 충만한 사랑의 하나님의 임재,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의 임재, 충만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공로로 충만할수록, 예수님 피 공로로 충만할수록, 예수님의 피가 충만할수록, 회개를 많이 할수록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평강이, 하나님의 충만한 그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라고. 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왜 내 속에는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없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요. 믿습니까? 이런 충만하신 하나님이 본래 충만하신 하나님, 본래 우리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본래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 속에는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 충만한 평강, 충만한 사랑, 충만한 평강, 행복, 충만한 영광이 가득 찼었어요. 그랬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타락하기 전에 내가 내 충만한 사랑, 기쁨, 위로, 소망, 행복, 평강으로 충만한 그 생명을 가지고 생육번성을 충만하라. 뭐 가지고 충만하라고요? 충만한 하나님의 행복을 가지고 충만하라. 생육번성을 충만하라.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만 천지에 충만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속성, 기쁨 충만, 행복 충만, 평강 충만, 진리와 은혜, 평강 충만한 그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생육번성 충만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처럼 충만한 사람, 행복이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 찬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마귀 때문에 이게 깨졌어요.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인간을 자유의지로 만드셨거든. 지게 부속품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마귀에게 유혹받아가지고 누가 꾀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을 했고, 결국은 인간들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 하나님의 충만한 그 평강과 그 진리와 은혜와 행복, 이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사탄의 마귀의 속성인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더러움, 미움, 악독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 돼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귀의 속성, 그 죄악, 그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공로를 의지할수록, 예수로 충만할수록, 예수님 피로 충만할수록, 예수님의 피로 충만하다는 걸 뭐 한다는 걸 말해요? 회개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봐서 예수로 충만, 예수님 피로 충만. 그럼에 따라서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 기쁨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 그 생명으로 충만,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이거를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피로 충만한 그 소생하는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생육번성 충만하라. 예수 생명으로, 예수 피 생명으로 생육번성 충만하라.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피공로로 회복됨으로 그 사랑, 능력, 권능을 가지고 가서 양을 쳐라,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넘쳐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성령까지 부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니까 저희가 열흘 동안 간절히 회개하고 예수로 충만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성령으로 충만함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어로 말하며 저들이 이제 생육번성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 기쁨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초대교회 충만한 교회
집사가 있었으니 그 이름 스데반. 그래서 스데반이 계속 충만이에요. 뭐 스데반 성령이 충만하고 3절에 뭐 지혜가 충만하고 5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8절을 보니까 권능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10절도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하고. 그래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충만하니까 결론이 뭐냐? 15절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얼굴이 뭐 같더라? 천사 얼굴 같았더라. 네, 천사의 얼굴.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의 얼굴 아니면 천사의 얼굴. 네. 우리 천사 얼굴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더라. 여기 이제 성령과 지혜는 같이 따라가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거든요. 솔로몬이 지혜롭게 된 것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지혜로 충만할 때에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미련 곰퉁이 인생이 아니고.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자식, 그게 성령이 충만할 때 스데반처럼 지혜로운 직장인, 지혜로운 사업가, 다니엘 지혜로운 사업가니까 형통하잖아.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세상이 뒤집어져도 그는 승리하잖아요. 요셉의 지혜, 성령의 지혜. 영국이 낳은 청교도 대표적인 신앙인이 누구냐면 존 버년이랍니다. 존 버년. 본래 존 버년은 너무나 평범한 서민이었답니다. 직업이 뭐냐면 땜쟁이. 옛날에는 그릇이 귀해가지고 그릇을 오래 쓰다 보면 닳고 닳아가지고 구멍이 나요. 그럼 구멍을 떼어주는 밥솥도 여러 가지 또 뭐 양재기 뭐 해가지고 제거를 지키는 땜쟁이들이 많았어요. 땜 하고 다녔어요. 땜쟁이. 이 존 버년이 땜쟁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요. 그가 하나님으로 충만, 예수로 충만, 예수님 피로 회개함으로 충만, 그 목사가 돼요. 그때 그는 영국 국왕, 영국은 이제 그 성공회잖아요. 성공회. 영국 국교가 성공회. 성공회 박해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체포가 돼요. 이거 우리나라 좋은 대통령이 세움받아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교회. 그래서 존 버년이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가지고 그것도 저 독방에 갇혀요. 거기서 존 버년이 책을 써요. 그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책이 좀 어렵긴 하지만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철로역정이에요. 불의 명작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령이 충만해서 어느 날 그 옥사장, 그러니까 감옥 지도자, 감옥 옥사장이 존 버년을 몰래 찾아왔더래요. 밤에. 목사님, 제가 문을 열어 놓을 테니까 빨리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자녀 몇 년 동안 감옥에 있거든. 집에 가셔서 며칠 쉬다 오세요. 그러니까 감옥장애가 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죄가 없이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옥에 갇힌 걸 알거든.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감사해서 존 버년 목사님이 얼떨결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집으로 가다가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법도 국법,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니라. 악법도 법이다.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라. 이런 감동을 받아요. 정말 몇 년 만에 집에 간다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 싶어서 존 버년 목사님은 하나님으로 충만, 예수로 충만, 예수님 피로 충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옥사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벌써 돌아오셨습니까? 당신의 호의는 감사하지만 한마디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허락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감옥에 다시 독방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1시간 만에 국왕이 급습 불시에 그 감옥을 방문한 거였어요. 그리고 존 버년을 독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옥사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셨더라면 목사님도 죽고 저도 죽었을 겁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께 이제 오라가라 하지 않을 테니 목사님이 성령 인도 따라 원하시면 얼마든지 나가십시오. 원하시면 얼마든지 들어오십시오. 목사님은 이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내 안에도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는 형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고집, 내 욕심, 내 계획, 내 꾀가 아니라 우주에 충만하시고 내 안에 충만히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사업도, 직장도, 가정교육도 모든 것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조급해요. 사업하시는 여러분 너무 조급해. 내 조급성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세요. 기다리려면 기다리는 거예요.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움직이려면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서 우리 존 버년처럼, 스데반처럼, 다니엘처럼,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형통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데반은요 5절에 보니까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랬어요. 스데반은요 믿음이 충만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선물을 언제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 진리, 은혜의 선물을 언제 주시느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예수 공로로 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히 임하실 때, 성령의 충만히 임하실 때 믿음도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따라가듯이 성령과 믿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물론 나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선물이라고.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믿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언제 충만히 오신다고요? 누구로 충만할 때? 예수로 충만할 때. 뭘로 충만할 때? 예수 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왜 안 들어오신다고요? 죄 때문에 안 들어오셔요. 예수님의 성령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따라다니세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금 예수 충만합니까? 믿습니까? 의심하며 그러한 불신의 기도가 아니라 의인의, 야고보서 4장, 의인의 기도는 역사님이 많다.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네. 8절에 보시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또 충만하다 그랬어요. 스데반은 권능, 능력, 파워가 있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거기에 술 취하지 말라는 거, 술은 꼭 알코올만 말하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 충만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세상 것으로. 그러니까 근심, 염려, 불안, 초조, 걱정, 욕심, 탐심, 세상 것으로 충만하지 말라. 오직 자식으로 충만하고 애인으로 충만하고 죄악으로 충만하고 사업으로 충만하고 그러지 말고 누구로 충만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 받아라.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게 대해서 들은즉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그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속에 있으므로 내가 지혜와 청명과 명석함이 탁월하다 하도다. 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탁월하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다고요. 왜 밀은 곰탱입니까? 왜 앞뒤를 못 가립니까? 왜 망할 짓만 합니까? 밀어내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인도하신다고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라고요. 본래 솔로몬이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다윗도 백전백승했어요. 왜요? 다윗은 원래 루저입니다. 별 볼일 없는 막내둥이였어요. 사무엘이 안수해서 세우니까 여호와의 신이 충만히 임하시더라. 그래서 다윗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 권능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다윗이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은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어요. 직장에도 있고요, 가정에도 있고요. 예? 우리 앞길을 막는 골리앗들이 많다.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세요. 안 계신 것이 없으세요. 우리 속에도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육체, 우리 인생 속에 꽉 차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 속에만 못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왜요? 죄 때문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고 쓰레기장 같은 우리 인간의 속에만 하나님이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피 흘려 완벌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로 충만, 예수 공로로 충만, 예수님의 피로 충만, 예수님의 피로 충만해서 내 심령이 회개하고 깨끗함 받을수록 거룩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속에 꽉 차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나로 충만한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 충만, 생수의 강. 생수의 시냇물이 아니에요. 생수의 강물 충만히 흘러나리라. 예수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내 속에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충만으로 하나님의 충만이 성령이 오시면 다니엘처럼, 솔로몬처럼 지혜도 충만, 총명도 충만하게 돼. 천지간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도 충만히 들어오셔서 당신의 충만한 기쁨, 당신의 충만한 행복, 당신의 충만한 생수의 강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그 풍성한 사랑, 기쁨, 위로, 소망을 가지고 나도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거를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걸 가지고 양을 치고 그걸 가지고 제사 삼고 그걸 가지고 말미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Good TV